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드니 사회에 유명하신 장로님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한국서 유명 목사님들 오시게 되면 거뜬하게 대접도 잘하고 아주 처세가 능수능란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휘하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질로 논다고 그래요. 소문입니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삭각은 낮추기도 하고. 그래, 그 사람과 더불어하는 사람들은 일목요연하게 그를 감사하지 않고 막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 제 후배 되신 분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머리도 허여끔하고 말이죠. 즉 봐도 은혜스러워요. 일을 해서 버는 돈 가운데 자기에게 가져오는 돈보다도 그 휘하에 직원들에게 배려를 엄청나게 한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사장님 최고라고 말이죠. 자기 하나도 안 챙기고 우리 위해서 배려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말이죠, 날이 갈수록 번창해지고 재력을 몸는데 놀랄 정도예요. 목사님이 늘 자랑하세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장로님은 홀딱 망했습니다. 텍사스 오피스에서 감찰 나와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 뺏기고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묻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장로님과 후에 말씀 장로님께서 누가 하나님 면전에 사는 겁니까? 아무래도 되죠. 전자에 계신 분은 직책은 장로가 돼서도 하나님 면전에 사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면전이 뭡니까? 그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말이란다. 좋다며 예수 믿겠다. 이게 되면 하나님 면전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1장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상관치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절 보게 되면 사람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 있느니라. 우리 그거 장하고 살아야 돼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 연륜이 쌓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믿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제가 좀 높은 데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친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보는데 큰일 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그 앞에 살았다는 겁니다. 도덕 감정론과 국본을 썼던 러셀 로버츠가 내 안에 나를 만드는 것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기독 신자들이 신앙의 첫 발걸음은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 그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난 동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셉이 말이죠. 1절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 시댁집에 팔렸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누굽니까? 참 멋진 삶을 살았어요. 17세 될 동안도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다른 형들은 말이죠. 양태에 가서 막 고생하는데 채색옷 입고 말이죠. 아주 사랑받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이국 땅에 가서 몸종으로 팔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배경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47장 보게 되게 되면 세 가지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첫째는
나면서부터 생내적이고 생득적으로 어려서부터 잘생겼던가 봐요. 나중에 6절 나오죠. 요셉은 그 용모가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그 야곱이 노후에 나이 많아졌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했던 라헬에서 낳거든요. 그게 미움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생겨도 문제입니다. 예. 생득적으로 생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용모 때문에 그는 미움받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형 루벤 12아들 가운데 장자입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의 첩비라와 함께 통관했다. 창세기 35장 20일 가게 되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첫째 되는 루벤이 자기 소모죠. 첩과 함께 통관했다. 그걸 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고자질했을까요? 요셉이 한 겁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면전에 사는 삶의 면모가 나타났습니다. 그 뭔가니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닌 사람을 그냥 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사는 사람, 신앙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걸 미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어둠이 얼마나 미워했어요. 요셉이 바로 그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 형들이 미워서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까진 괜찮아요. 마지막에 세 번째 문간이 37장 5절부터 뒤에 가게 되면은 요셉이 꿈을 꿉니다. 탁 볏집단을 갖다 세워놨더니 11개, 12개의 볏집단이 둘러서서 꼴복절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꿈을 꿨어요. 그 뭔가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앞에 와서 말이죠. 꼴복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꿀 때 얼마나 신났게 했어요. 하나님께 구약시대 때에 송문화되기 전에 찾아오셔서 꿈으로 계시로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말이죠. 피난 나가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닥들 타고 랑내를 하면서 계시하셨잖아요.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8절 가니까 무슨 얘기가 형들이 처음에 너무 잘생겨서 사랑받아서 미워하다가 윤리도덕적으로 막 흥미가 뛰어나니까 또 미워하다가 더욱 그를 미워하는 것이 뭔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철학 가지고 사는 삶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더욱 미워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새까지 살면서 사람들에게 암만 미움받아도 절대 상관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해바라기처럼 해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이목과 그들의 관심과 비판 판단에 중시하게 되면 하나님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어디 떠들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의 치졸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면전에 산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우리 인생길이 다 그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몇 가지로 이 요셉이 하나님 면전에 살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째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바뀌어도 바뀐 상황에 좌지우지하거나 요동하거나 흔들림 없이 지조 있는 신앙을 견지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형님, 그때 총리가 됐거든요. 형들이 팔아먹은 총리 앞에서 절을 하면서 말이죠. 실현됐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벌벌 떨었어요. 아, 이제 총리 됐으니까 죽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형들이요,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팔아서 보낸 거지
당신들이 판 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장래 꿈을 가지고 살 때에 상황 변화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과정 속에 하나였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때였어요. 우리 주신 교훈은 뭐죠? 사람 앞에 살지 않고 교인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가까이 나갈 때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뭔가 우리 보시잖아요. 그럼 어떤가? 욥기 1장 1절로 8절로 13절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단들에게 진문한 게 있어요. 야, 사단아, 너 동방우시당에 쭉 다니면서 내 종 욥을 유하에서 보았니? 그걸 묻습니다. 유하에서 봤느냐 묻는 것입니다. 사단들이 보고 뭘 합니까?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씩 연거푸 욥은 동방우시 땅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라. 하나님 보시니까 하는 거죠.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신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세요. 사랑이 충만하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무소부재하시고 편만하신 분이에요. 아니 계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를 항상 불과 같은 데로 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 점 뭐죠? 하나님 보실 때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게 본다 그랬어요. 왜? 보호하려고.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같이 먼저 꼬투리 잡고 말이지 너무 마귀의 속성 아니에요. 하나님 속성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의 요셉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거기에 자주지 흔들리지 않고 7개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거죠. 그 다음 보니까 그런 편 나오죠.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야, 저 요셉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잘 되고 있어. 아니 여러분, 보디발이 누굽니까? 애굽의 시대장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연인이에요.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눈에 비친 요셉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볼 때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줄 때 그런 거 있었다 그러더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나를 갖다 요셉에 대입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삶 속에서 야,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나타났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 걸 보여줬나? 우리 그거 듣고 싶지 않죠?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볼 때에 이 요셉은 이미 시대장 보디발에게도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형제 미움을 당해도 그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결코 두려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고 비상하고 용기 있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늘 보시는데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걸 봤다는 겁니다. 누가? 이방인이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봤으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돼요. 하나님 없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입으로 야,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걸 보았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들은 다 상식을 아는 겁니다만
골프를 다 마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가면 기도하는 굴이 있답니다. 오늘 내가 정직히 살았는지,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운동했는지, 하나님 없이 운동했는지 회개하는 장소로 기도굴이 있다고 그래요. 참 회개할 사람이 많이 있죠. 정직보다도 제대로 못 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앞만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뭐 저러냐? 하나님 믿다면서 뭐 저래? 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말이죠. 두로왕년의 신상에 절할 때 안 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겠지만 그리 아니실지라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할 때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물에 집어넣을 때 말이죠. 왕이 딱 보니까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신앙을 고수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현현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 못 보죠. 예수님 오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 믿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런 인정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를 삼아서 집안 모든 재물들을 다 그에게 위임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거기서 총무가 되는 게 율이 요즘 한국에서 뭐 공무원 시험 치게 되면 뭐 150대 1 뭐 보통 아니더라고요. 예. 아니, 요셉이 총무 될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까? 애굽 땅에 자란 사람 가운데 종이나 하인들이 많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기 동족 중에서 똑똑하고 말이죠, 제대로 된 사람들 뽑지 않겠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아서 재반 업무를 맡기고 전체 재물을 다 그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속해 살 때 신용받아야 돼요. 예.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요령표시는 안 돼요. 이름 대신은 안 돼요. 성실하고 진실하며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재물 다 맡길 때 뭘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예. 돈 숨기면 안 되는 거니까 정직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사는 사람은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시니까. 예.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그를 가정 총무를 삼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강국인 이 애굽 땅의 왕 다음에 시위대장, 재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시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총괄하는 총무로 삼았을 때 요셉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뭐 리더십도 있었겠어요. 형제에게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용서하는 마음도 있고, 진실도 있고, 성실도 있고, 깨부리지 않고, 요령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거 다 봤어요. 그 중에 첫째는 뭐니까 정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한국서 아이들 양육할 때 집에 가언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자, 그걸 썼어요. 예.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자.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 장군 집과 모든 밭에 복을 넘치게 주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뭐 축복의 통로고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축복의 통로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축복이 흘러가도록 한다.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로 인해서 타인들에게 복을 빚는 거, 이것이 축복의 통로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렇게 되니까 말이에요. 신용 없고 참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모든 밭과 소유에 복을 줬는데 뭐 때문에? 요셉 때문에 줬다. 그런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축복받을 자격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일하시는 분들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식들에도 강조하기를
야, 가서 일할 때 너 그저 뭐 목줄에 뭐 넘어가는 그것 때문에 일하지 마라.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가정과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기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된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역량이 있잖아요. 주인들에게 하나님 있음을 보여주고 삽차도 성실히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들에게 인정받아. 이거 누구야? 하나님 믿는 자라 해서 영광되라. 그것이 사는 사람 우리 본문 아니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정직하는 거 쉽지 않죠. 그 집사람이 저한테 신앙간증 하나 하더라고요. 우리 박미경 사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거니까 하죠. 이게 뭔가 하니 사모님께서 여기 오셔서 고생 참 많이 하셨대요. 일하실 때 일인데 가게 들어갔는데 좀 가게 되면 처음보다 들어가서 일하면서 자꾸 인감이 늘었대요. 네. 자꾸 올라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웃음에다가 친절 상냥에다가 주를 위한 마음이 있겠다. 왜 안 올라갔겠냐고. 사모님이 가신 이후로 기업이 번창했다는 겁니다. 사등기에서 그만둘 때 주인이 막 아쉬워가지고 그만두지 말라고 난리가 났답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 그분이 평생 있겠어요? 그분 오셔서 참 물건 정리를 잘하고 디스플레이 잘하고 많이 정성을 해가지고 기업 번창에 따게 되면 뭐가 돼요?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죠?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영광되는 거예요.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선줄 알거든 너 보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공해가지고 뭐 지금 당당하잖아요. 근데 뭐가 생기는 거 아니? 유혹이 생겼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말이죠. 날마다 볼 때마다 눈짓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이죠. 나하고 동침하자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업무 볼 때마다 만나면 그냥. 여러분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뭔가니 끈질기다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와 꼴 때도 야 먹어라 당장 먹은 겁니까? 아니죠. 아닌데 뭐 먹고 그래 염려하지 마 하는 거 참. 마귀의 속성은 말이죠. 10번 찍는 거예요. 자꾸만 추덕거리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매일마다 눈치다음에 동치마다 요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은 동침 안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냐고 거기에 참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로 끝날 겁니까? 시위대장 와이프가 종력을 위해서 그를 유혹할 때에 의견 제시를 안 했겠습니까? 엄청 했을 거라요. 이봐. 지금 이제 그때가 뭐 나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17세에 갔다 30대에 그 총리가 됐으니까 아주 뭐 건장하고 뭐 좋을 때죠. 아니 지금 총무됐다고 다 아냐. 너 지금 신분 뭐지? 아주 종입니다. 내 정만 들어주면은 그거 다 해결해 줄게. 너 지금 월급 얼마 받아? 20개나 받습니다. 그거 월급을 받고 있니? 내 정만 들어주면은 그래서 내가 기분 한번 쓰겠다고.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유혹의 요건을 제시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요셉을 통해서 남편 시대왕에게 하나님을 주신 것 같이 말씀 들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자. 어려운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성견자에게 유혹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질기 했어요. 그랬더니 11절 가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일어났더니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뭐예요? 완전 범죄형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일 나갔죠. 왕궁 갔죠. 뭐 거기 집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텅 빈 곳이. 당사 둘이만 있는 거예요. 잠깐 여기 넘어가게 되면 완전 범죄예요. 안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외에도 많은 요건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아까 소두에 뭐라 그랬어요? 형 장자가 아버지의 축가도 통관하니까 그걸 고스란히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심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은혜의 속성들을 갖고 살면서 여러분 금왕된 건 아니죠. 예, 그런 유혹을 물리칠 때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악한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예, 사랑과의 관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범죄하리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기 계시잖아요. 여자는 안 보이죠. 예.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죄를, 악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죄가 틈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예수님의 모범이다. 그림자라고 봅니다. 예. 팔리죠. 회생하죠. 막 용서하죠. 이 모든 건 다 볼 때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렇게까지 평가해요. 우린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도 역시 자기의 힘과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 힘으로 능력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신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날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 날 감촉하신다, 몰토도 세신다, 내 생각과 마음의 계획까지 다 아신다, 멀토리 14만 4천 개라 헤아린 분이 아니라 그저 뭐 떠나보면 그저 나 혼자 사는 건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배웠으니까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요셉 생각해 하셔서 하나님이 보신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짐해서 죄가 틈 못하고 완벽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